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우리 금요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헌성을 던던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독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원인을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교만 때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깨달아 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옛적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환난의 기회가 그저 한번 지나가는 기회가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거룩하게 세우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해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에 성숙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가정에서 함께 기도에 참여하며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 교회가 다시 깨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1절에서 24절까지 읽어가겠습니다. 다니엘 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그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서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쳐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서 특별히 세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셨듯이 오늘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구별하고 한국 교회를
구별하고 대한민국을 구별하여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만물의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감히 오늘 다니엘 2장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우한 폐렴이라는 환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는, 예배당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 다니엘이 고백한 것처럼 많은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성령의 조명 없이는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위에 있으면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잠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분명히 무슨 징조가 있는 꿈인데 잠을 깨고 나니 그 꿈 내용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해석은 더욱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번거로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꿈속에서 본 이야기들을 봤을 때 분명히 이것은 나라의 문제고 제국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한 계시가 있는 꿈이었지만 그는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번민했다. 이 번민이란 단어를 보면 마음이 답답하여 괴로워했다라고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과 꿈을 해몽하는 자들이나 박사들이나 그리고 여러 술객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 내용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내가 꾼 꿈 내용도 너희들이 알고 그리고 그 꿈에 준 해몽도 너희들이 알아내라. 이것은 오늘 갈대아인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면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과 사건들에 대한 계시를 가르쳐 주는데 성령의 조명 없이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갈대아 술사들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어떤 계시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조명 없이는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뜻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짐작건대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내가 지금 세상을 심판할 때가 다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천국을 믿는다 하면서도 너희들은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얽매여 살면 안 된다. 이제 너희들은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덕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름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경고 방송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인간들의 교만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도를 보여줬죠. 인간 게놈 지도라는 것을 완성을 하고 거기에 유전자를 조작하여 우리가 필요로 한 사람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생명공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에까지 도전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똑똑하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래? 하고 바이러스 하나 던져 놓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쩔 줄을 몰라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생명공학이라는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무한히 겸손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인간의 범죄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인류는 동성애와 성적 지향, 마약, 요즘 지금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N번방,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온갖 육체적인 쾌락,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가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갑니다. 대부분의 나라들과 문명이 발전했던 나라들을 살펴보니까 그들이 멸망할 때가 언제였느냐 하니까 첫째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를 누릴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고 육체적인 쾌락을 향하여서 극에 달하는 그런 쾌락을 쫓아갈 때에 그 부강했던 나라들이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 혐오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간통죄라는 것은 아주 오래된 죄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마음대로 즐기라는 것이죠. 그 결과로 잉태된 생명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는 또 낙태해도 된다라고 낙태금지법을 폐지한 것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지만 저는 우한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이유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위기를 은혜의 기회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엉뚱하게도 다니엘을 포함한 세 친구들, 경건한 하나님의 종들도 끝장이 날 판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을 이 바벨론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이제 아리옥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왕의 명령이 왜 그렇게 급합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전해 듣고는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아직도 포로의 신분이고 아직도 다니엘이 전면에 등장할 만한 때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이라는 이 시점을 봤을 때에 이 다니엘은 아직도 학습 가운데 있거나 요즘 흔히 인턴 사원, 인턴 공무원으로 있을 때입니다. 이런 다니엘이 왕을 만나고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니엘은 명철과 지혜로운 말로 시간을 얻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렇게 왕 앞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1장에서 우리가 뜻을 정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를 돌보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때의 왕이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시간을 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우한 폐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1장 2절에 5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겪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무 의미 없이 다가오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들에 아무런 영적 의미 없이 주어지는 고난은 없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계시의 목적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신약에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구약에는 다니엘서라는 계시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다니엘이 꿈과 환상으로 본 모든 계시들이 다 성취가 되어져 갔습니다. 그것을 두고 계시 혹은 묵시라고 하는데, 이 묵시라는 말을 보면 아포칼립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계시를 통해 진리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진리를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묵시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인류의 문명과 세상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답답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이겨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겪는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처했는데 그것을 다니엘을 바벨론 전체의 제국에 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우리 의료진들에게 백신과 치료약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그 길로 세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다 알리고 나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기간을 3일 동안 얻었는지 일주일을 얻었는지 잘 모르지만 이 기간이 연장된 동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아마 금식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잠자는 것조차도 금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8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 우리와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리라 라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19절을 보면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도 그대로 환상 가운데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이 꾼 꿈을 내가 그대로 다시 꾼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 꿈을 이제 알고 난 다음에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가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리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심 기도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에스더스를 보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던 에스더는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왕께 나아갈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기도하며 왕께 나아갔을 때에 왕이 금호를 내밀었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있을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압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입니다. 이때 교회가 합심하여 밤을 새우며 기도할 때에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로 하여금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오늘 영상 예배를 보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박사들이나 술사들이 알지 못하듯이 지금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세상의 지혜로는 이 환난이 무엇 때문에 왔고 이 환난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 늘 뒷북수습만 하고 난리입니다. 괜스레 지금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다가 전염병이 확산된 사례는 성남의 모 교회밖에 없습니다. 좀 이상한 교회 같아요. 소금물을 입에 뿌려서 몸의 염분도를 높이면 바이러스가 죽는다 해가지고 이 분무기에다가 소금물을 교인들이 교회에 오면 하래 해서 소금물 뿌리고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교회라고는 제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지금 사탄은 이 우한 바이러스라는 것을 가지고 은연중에 지금 교회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실 때마다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라는 자막을 띄웁니다. 교회가 혐오 시설처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가 스스로 방역을 위해서 협조해야 됩니다. 또 불신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또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는 국무총리의 발언을 들으면서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도를 넘는 발언입니다. 제가 알기도 그분도 교회 집사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까지 된 이유들을 우리가 책임을 묻자면 대한민국 정부가 초동 조치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의사협회가 지금도 계속해서 입국자들을 막아라 하는데도 막지 않습니다. 초기에 우한에서 일어났을 때 중국으로부터 오는 여행객들의 출입국을 통제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향하여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저는 교회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하여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여러분 무지한 이 정부를 비난하고 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 시간도 아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경고와 계시를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많은 의료진들과 제약 연구진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빨리 백신과 치료약을 개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리 인간의 기술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나고 실력이 뛰어나고 장비가 뛰어나도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번 재난을 통하여서 대한민국 정부와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며 악한 죄악에서 떠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이번 선거를 앞두고 많은 지금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 가자라는 단체에서 지금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우리가 설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찬성하지 않느냐,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낙태죄 폐지와 간통죄 폐지, 거짓된 인권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설문조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정부 안에 또 국회의원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더욱 합심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가 나라를 살리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민족을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벨론을 살릴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이방 지혜자들, 술객들까지도 생명을 살리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는 놀라운 능력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환난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때를 만날수록 더욱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 앞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지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갔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환난이 우리에게 그저 우연히 일어나고 그냥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고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발견해내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여,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사건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가지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고난의 때를 만나고 어려움의 때를 만나고 환난의 때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더욱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가족들이 모여 기도하며 구역이 모여 기도하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룩한 성도들, 능력 있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고센 땅을 구별했듯이 우한 폐렴으로부터 영광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를 구별하여 보호하시고 확진자들은 빨리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번 기회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의 관리들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겸손하여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제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고센 땅은 구별하여 보호하셨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이 우한 폐렴의 역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주님의 제들이 기도하옵기는 아버지의 미나라를 다시 한번 구별하여 주시고 이 한국교회를 다시 구별하여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교회들을 구별하여 세우시고 아버지 이 구별된 교회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다시 주님의 확산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빨리 치료되어지고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부의 관리들과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교만하여졌습니다. 우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만 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교만하고 아버지 악한 심령들을 주님이여 녹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엉둘려 두려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가 속히 이 우한 바이러스라는 환난에서 벗어나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은 한국 사람 철수하라 해도 철수도 못하고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 지켜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이 뉴스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가 억눌렸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게 만들려고 악한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두려움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평강을 누리고 오히려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속히 주님의 이 우한바이러스라는 환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교회들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들이 더욱더 강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여, 열방을, 모든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한국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선교지 곳곳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한국으로 철수하지도 못하고 그 현지인들과 함께 아파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서 이번 기회에 오히려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서 선교적 사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재정들을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기도하며 구역이 기도하며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이 고난의 때가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우한 폐렴 퇴치를 위해 자원봉사하며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역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백신과 치료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의료진들에게 이런 일반 은총적 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미혹에 빠진 신천지 사람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바른 복음으로 돌이키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여, 우한 폐렴 퇴치를 위해서 아버지 생계를 포기하고라도 아버지 그곳에 와서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땀을 흘리고 생명을 걸고 수고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역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의 연구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백신과 치료약들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오래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될까 두렵습니다. 이 일이 오래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주님의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이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주님이여, 미혹에 빠진 이 신천지 사람들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가정스럽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미혹에 빠져서 살지 않게 하시고 그 미혹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당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듯이 다시 그 열정과 그 열심을 가지고 진짜 복음을 위하여 바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이만이라는 이 사악한 교주에게 속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주님여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업장과 일터를 주님여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지표 가운데서 이 우한 폐렴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재개발 문제나 재산권 문제나 또 주님이 우리가 은행을 바꾸는 문제나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어 가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 영광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며 기도에 참여하여서 주님 앞에 구하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고,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유한 폐렴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등불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등불, 믿음의 기름을 잘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민간들의 교만함을 낮추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생명공학이라는 새로운 바벨탑을 쌓아가다가 하나님 이 고난을 만났습니다. 이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육체적인 쾌락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동성애라든지 성전환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거역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아버지, 이번에 세워지는 주님의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의식을 가진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다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교회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Thank you.